실생활에 발전도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수다원, 사담, 안함, 안한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네 가지, 그러니까 성자, 네 분의 성자를 이야기하죠. 네 가지 깨달음. 그러니까 수다원은 이제 그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유라고 하기도 하고 인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담은 이제 한 번만 이 세상에 돌아온다고 해서 일례라고 하고, 안함은 이 욕계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가라고 하고, 안함은 이제 뭐 다시 안 태어나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에서 보통 번뇌를 14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선한 마음, 우수를 1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수다원이 되면은 사라지는 게 사견, 의심, 질투, 인색 요 네 가지입니다. 아까 그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걸 통해서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니까 뭐가 사라지겠어요? 의심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또 법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또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사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걸 얻는다는 것은 이제 출생안에 팔정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핸드폰 진동. 그리고 이제 감각적 욕망과 성냄 중에서 악체에 떨어질 것. 그러니까 악체에 떨어진다는 말은 좀 되게 좀 극악무,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질이 좀 나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아주 강한 사견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은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거친 그 정도로 강한 형태의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다원에서. 그리고 사담에서 그리고 이 질투, 인색, 남을 질투하거나 인색,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뭐 열반을 얻었는데 뭐 사실 뭐 수다원이 된 존재는 우주의 통치자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가 남에게 질투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질투, 인색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다원이 불교에서 성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뭘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뭘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안 가르쳐주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게 인색함이거든요. 외도들은 보면은 잘 안 가르쳐줍니다. 원래 이렇게 엑기스는 딱 이렇게 잘 안 가르쳐주고 있다가 정말 말을 이렇게 잘 듣고 확실하게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고 이런 게 있어요. 빚은 우리가 뭐 음식도 보면 진짜 중요한 레시피는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자기 가족한테만 딱 이렇게 전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게 손에 쥔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사람들 수행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절대 뭐 아끼거나 이런 법이 없습니다. 가르쳐주긴 다 가르쳐줘요. 단지 그걸 뭐 소화를 못해서 그렇지 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담이 될 때는 악체에 떨어지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아니라 거친 형태의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사라집니다. 이 거친 건 조금 거친 형태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사담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담은 이 세상에 딱 한 번, 욕계에는 딱 한 번 정도만, 많이 돌아와도 한 번밖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왕래는 거죠. 욕계에는 딱 한 번만 돌아온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 감각적 욕망이 거친 형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욕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안함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담은 미세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남아있는데 안함이 되면 이것도 사라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후회도 일종의 성냄이기 때문에 후회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함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안함이라는 존재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졌고 후회도 사라졌잖아요. 그죠? 들뜬 그 다음에 해태 혼침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그 5가지 장애 요소 중에 대부분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선정을 방해하는. 그래서 이 안함에 있는 존재는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바로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함 존재는 이제 죽기 전에 선정을 안 닦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 선정에 들어서 죽어서 새끼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야 욕게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새끼랑 무새끼에 태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함이 우리가 그 선사의록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스님이 공부를 잘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실험하려고 자기 그 딸을 시켜가지고 벌거벗거하게 하잖아요. 유혹하게 하잖아요. 그 스님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 안함이 됐으면 그게 절대 유혹이 안 됩니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면, 그죠? 중국에는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남방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중국 문화에서는 그런 게 좀. 그리고 이제 아라한이 되면은 이 아라한까지 이제 아라함에서 없어지지 못한 번뇌들이 다 없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명. 어리석음은 아라한이 되기 전에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리석음이 정말 질긴 번뇌라는 거죠. 그죠?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설사 안함에게도 남아있는 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무명이 뭐겠어요? 이 존재에 대한 욕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의 3가지, 이제 크게 나누면 3가지 형태로 보통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안함에게도 남아있는 무명은 어떤 거겠어요? 그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수다원이 되면 사라집니다. 수다원만 돼도 더 이상 자아가 있다는 견해, 사견이잖아요. 그냥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사견에 들어가거든요.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건 상견, 사견이죠. 보통. 그것도 다 사라집니다. 근데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게 제일 찌르기 번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안함도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어남이라는 것이 아직도 행복이라고 하는 착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태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태어남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깨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명이 남아있어서 아직 눈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이거는 이제 모든 불선한 마음의 불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들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해태 혼침도 아란이 돼야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성제를 이제 우리가 무상성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고성제라고 하지 않고 무상성제 또는 무아성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고성제라고 했느냐? 이런 것도 이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보는 것은 이건 아란이 될 때까지 안 없어지는 착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이제 수다원만 돼도 사라지는데, 그럼 만약에 무아성제이라면은 수다원이 된 존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버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그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 이건 아란이 안 되면 안 없어지거든.
근데 이 고성재라는 말이 이제 사람들에게 되게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특히 현대인들한테. 뭐, 인생에도 행복도 있는데 왜 고냐.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고를 잘못 이해한 건데, 이 두카라는 말 자체가, 이 두라는 말은 비열하다는 뜻이거든요. 비열하다, 저열하다. 카라는 게 이제, 비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런 우리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행복이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다. 행복이 비었다. 그게 이제 두카, 수카라고 하는 그 행복의 반대 개념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행복이 본질적으로 보면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괴로움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두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거는 이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괴로운 느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느낌도 이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행복한 느낌이 오히려 괴로운 느낌, 괴로움의 씨앗이 되잖아요. 정말 행복하다가 그게 딱 깨지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현상계에는 행복으로 드러나지만 그 사실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 괴로움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설사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으로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거죠. 괴로움의 씨앗. 그래서 그것은 이제 행복한 측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 고통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 성질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다원은 이제 최고로 7번 태어날 수 있고요. 사다함은 한 번만 욕계에 돌아오면 된다. 욕계에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최대 한 번 돌아온다. 아라한부터는 이제 욕계에 태어나지 않고 색계에서만 살다가 색계에서 아라한이 되는 존재가 아라함이고요. 아라한은 이 세상에 더 이상 태어나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도하고 과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도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도와 과. 이 아까 수다원 도, 사담도, 아람도, 아람도 도의 마음은 이제 마음으로 분류를 하면 선한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번뇌가 소멸돼요. 그 도의 마음이 일종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번뇌를 자릅니다. 그 도에 해당되는 번뇌를 아까 말한 수다원은 질투, 인색, 그 다음에 사견과의 힘을 탁 이렇게 소멸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수다원도, 사담도 이 마음은 딱 한 번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다원도가 일어날 때 한 번만 일어나도 사견과 의심, 질투, 인색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구태여 이게 두 번, 세 번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 그죠? 근데 이제 과의 마음은 이 도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과거로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 과거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다원이 된 존재는 그 열반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처처럼. 그러면 그 열반을 체험한 것 때문에 그 열반을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삼매 될 때는 뭐 니미따를 통해서 선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자들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삼매라고 해요. 과삼매. 그러니까 이 과의 마음이 이어지는 상태다. 이게 이제 성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과라는 것은 도의 마음의 과보로서 일어나는 것이 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과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그 과보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면에서 열반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반을 점득한 사람들이 그 과의 산매에서 머무는 거죠. 아라한들이 보면 경전에 보면 뭐 아라한이 되신 분들이 아라한 과 산매에서 할 일이 이제 특별히 할 일 없을 때는 그 아라한 과의 산매에서 들어서 일주일씩 있다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과의 산매가 아니라 뭐를 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과의 산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그게 마음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자들은.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해요. 이제 뭐 선정을 다 익혀야 되고 아남이나 아라하는 이런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멸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과산매는 열반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열반을 대상으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인데 이 멸진정은 마음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게 멸진정이다. 에어컨을 조금 더 올리세요. 그래서 멸진정은 아예 생각 자체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특이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특권이 뭐냐 하면 이 이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딱 반조를 해보면 열반과 도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반조를 하게 돼 있다는데요. 근데 이 자기에게 이제 뭐 어떤 정도 오염원이 남아있고 이거는 또 버려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깨달았다 해도 이걸 모를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 도과가 일어났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안다는 거죠. 자기가 열반을 체험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지혜 수행의 목적이 뭐냐? 이 도과가 일어나게 하는 거, 도가 일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 사실은 과는 도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과를 뭐 일으키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팔전도를 열심히 닦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도가 일어나야 번뇌가 소멸되고 번뇌가 일어나야 우리가 과보, 그 번뇌가 소멸된 과보로서 이제 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의 이익은 바로 이 최고 중요한 게 오염원을 버리는 겁니다. 이 번뇌를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 번뇌를 버렸기 때문에 오는 과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나면 과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과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과의 산매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과의 산매에 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봉사하다가 할 일이 없어요. 혼자 이제 당신 혼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 과 산매에 들어가서 그냥 즐긴다는 거죠. 열반락을 즐긴다고 하고. 그래서 이 과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 큰 성자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멸진정에 들 수 있는 것도 성자만이 가지는 특권이고 특히나 성자 중에서도 아나함과 아라함 이 두 존재만이 들 수 있는 데가 멸진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함가에 들고 그 다음에 새끼의 이제 선정, 새끼의 네 가지 선정과 무새끼의 네 가지 선정을 다 익힌 존재가 이 선정의 멸진정이라고 하는 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멸진정은 참 희한한 겁니다.
그 경전에 보면 이제 이 멸진정에 들어간 상태는 이제 생각은 없는데 몸의 체온은 그대로 있어요. 죽은 사람하고 다른 게 죽은 사람은 이렇게 그게 없는데 멸진정에 들어간 사람은 체온이 있고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어요. 근데 생각은 없는 상태가 되고 또 멸진정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그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멸진정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언제 멸진정에서 깨어나겠다 하고 결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뿔이 나도 몸이 안 탑니다. 뭐 저는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고 멸진정에 들어가신 그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에도 타지 않고 아주 특이한 전정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멸진정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이제 그 보시 공덕이 아주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것으로서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이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은 우리 수행자의 어떤 목표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그 뭐랄까 우리의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목표 지점이 이제 이런 성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이제 윤회로부터 해탈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간단히 알아봤는데 오늘 이제 이걸로서 이번 법회는 다 마치고요.